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에 왔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로부터 글로에라는 사람들의 집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전해준 그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들어보니까 문제가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교회 문제 종합 세트를 그냥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쓴 거죠. 근데 이때도 이 고린도 전서를 누구 손에 들려서 보내는가? 이때도 디모데 손에 들고 갑니다. 디모데는 엄청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잠시 보시면 그 제가 나누어드린 프린트아웃에 보시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고린도 전서는 첫 번째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입니다. 이 글로의 집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래요 했던 문제들이 1장부터 6장에 나오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는 바울의 권면이 쭉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7장부터 15장까지는 이 글로의 집사람들이 올 때 그냥 그런 교회의 악화된 상황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나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궁금증들을 적어 가지고 왔어요. 질문들을 적어 가지고 온 거죠.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7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였을까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분파. 완전 당지어서 갈라지는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송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하느냐, 너희들 가운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없더냐. 이 세 가지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뒤에 가면 그 글로의 집 사람들이 고린도로부터 가지고 온 그 질문은 8가지였습니다. 8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믿는 자들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관한 질문, 그리고 머리에 그 수건 쓰는 거, 여자가 이 머리에 수건 쓰는 거 도대체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있었고, 성만찬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사, 고린도 교회에 다양하게 나타났던 그 은사, 막 어떤 사람은 막 방언하고 막 병 고치고 이런 은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도무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부활에 대한 질문까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고린도 전서 7장부터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고, 뒤에 후반부는 Q&A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고린도전서 이 구조를 옆에 펼쳐 두시고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각 장당 중요한 절들 한두 구절씩을 쭉 이렇게 짚고 한번 고린도전서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이게 고린도 전서를 쓴 목적이고 동기예요. 들은 거죠.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12절에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 네 가지 분쟁이, 분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런 거 아니다.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18절 이후에 하는데,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너희가 그렇게 똑똑하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똑똑하고 너희 안에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아서 나는 누구를 따르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가니라. 당신들이 그렇게 추종하는 나 바울이나 당신들이 그렇게 따르는 아볼로나
초대교회 수장이라고 하는 베드로나 당신들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그 사람들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낫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고 싶습니까? 베드로를 자랑하고 싶습니까? 바울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아볼로를 자랑하고 싶습니까? 자랑하고 싶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2장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사람의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이 아볼로의 지혜. 사람들이 그 어떤 교회 리더십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런 지혜인 거죠. 그런데 교회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교회 지도자가 물론 중요하지만 본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사람을 따라가는 게 교회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으로 가시면 3장 3절에 아주 이제 사도 바울이 흥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렇게 내가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영으로 교육했지만 너희들 양육했지만 너희 가운데 아직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까 너희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다. 6절에 나는 그냥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고 정말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계속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표현이냐면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볼로나 게바나 어떤 바울이라는 사람의 사상이 들어가서 머무르는 그런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런 집이 바로 너희들이다. 사람의 사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따라가라.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3장 23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은 너희는 게바 것도 아니고 베드로 것도 아니고 아볼로 것도 아니고 그 누구 어떤 사람의 소유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 보면 그 이제 사도들에 대해서 교회 리더십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인데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 이거는 그 사도 바울과 어떤 교회 리더십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리더십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오로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지 딴 게 아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내가 얼마나 이렇게 약하고 볼품없는 사람인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끝에 보면 나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바라봐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4장까지 아주 길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 들어가면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음행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둘 수 있느냐. 10절에 보시겠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오해하지 마라. 음행하는 사람들과 아예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실 음행하든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사실 그 사람들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회 속에서 교제하고 관계 맺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랑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11절에 형제라 일컫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형제를 일컫는 사람 중에 음행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 송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겼는데 어떻게 5절에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너희에게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바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많은 그런 은사를 체험한다는 사람들이 도대체 그 안에,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그 다툼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그걸 가지고 세상에 가지고 가느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6장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7장으로 가면 이렇게 7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한번 5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6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들은 그 고린도 교회 문제였던 거예요. 7장부터는 이 사람들이 써서 온 거예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런 신앙의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7장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절에 보면 뭐 이렇게 분방에 대한 것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 사실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 구절이기도 한데, 7장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마치 결혼을 하는 이유가 그냥 자기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부부간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그 모든 음행으로부터 우리를 풀려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결혼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사실 그 고린도 지역의 많은 그 문화가 정말 음란한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나가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부가 아닌데도 그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냥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은 너무나 그걸 즐겁게 누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쭉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이런 질문들도 한 것 같습니다. 처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은 내 의견이긴 한데 내 생각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그 신흥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급속도로 도시가 커지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우상 숭배와 그리고 우상에게 어떤 제사상이 차려지는 그런 문화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시장에 가서 뭐 간단한 식재료 하나를 사도 그냥 농산물이 아니라 전부 다 우상에게 그 제사 지냈다가 남은 음식이 전부 다 시장에 유통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런 도대체 그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떠도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거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지식이 뭐냐면 4절에 나오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사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거짓 신인 겁니다. 사실 그냥 그 제사상에 올라갔을 뿐이지 그 음식 자체가 뭔가 효력을 발휘해서 그걸 먹고 우리가 막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닌 걸 다 안다라는 거죠. 이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은 사람들을 교만하게 한대요. 이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당시 어떻게 했냐면 그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막 먹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갓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상으로부터 발을 돌이켜서 교회 안에 왔는데 맨날 내가 먹던 것과 똑같은 걸 먹는 사람들이 여기 또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술 끊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 공동체 모임 안에서 술을 막 먹는 모습을 이제 믿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건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8장 13절에 만일 그런 음식 먹는 게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나는 먹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 이제 당신 진짜 사도 맞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있었어요. 9장 3절에 보시겠습니까? 나를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 뒤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고 설치던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 확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는데 당신 진짜 사도 맞냐? 라는 질문이 있었고, 이때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 사도직을 걸고 넘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난주에 그 미나 자매님께서 해주셨던 텐트 메이킹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사역하고 다녔냐면 전적으로 교회의 그 사례를 받으면서 후원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맨날 밤낮으로 수고하고 막 장막 깁고 가죽 손질하고 그렇게 일하고 그 이제 남은 시간 또 깨알같이 이렇게 챙겨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 비판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였냐면, 거 봐, 제가 떳떳하지 못한 게 있으니까 저렇게 게바나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떳떳하게 교회 사례 받아가면서 그렇게 사역하는 게 아니라, 거 봐, 자기가 열심히 돈 벌어가면서 그렇게 사역하는 게 아니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겠는데요. 4절부터 우리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밑으로 쭉 갑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 그러니까 게바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는 믿음의 자매된 아내까지 데리고 다녔던 거예요. 가족을 데리고 다닐 권리가 우리에게 없겠느냐. 사실 우리도 그럴 권리가 충분히 있다. 우리도 당신들로부터 정말 fully 서포트 받을, 그렇게 사례를 전적으로 받고 후원받아서 사역할 충분한 권리가 있다. 6절에 어찌 바나바와 나만 일 안 할 권리가 없겠느냐. 일 안 할 권리는 일하지 않고 사역만 해서 사례를 받을 권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럴 권리가 없겠느냐.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냐. 군인 중에 돈 내면서 군인 하는 사람 있냐. 다 나라에서 보조 지원받으면서 군인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8절에 보면 내가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도 율법에도 이게 나와 있다. 9절에 모세도 율법에 보면 곡식을 그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이 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말라. 이 소들도 자유롭게 일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거기 곡식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사례를 받고 보조를 받을 그런 권리가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까?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는다. 충분히 우리가 사례를 받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권리를 쓰지 않는다. 그리고 범사에 참고 있다. 왜냐하면 그게 바울의 생각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가 되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성전에서 나오는 그런 고기들을 먹는 걸 너희들도 알고, 예수님도 14절에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어떤 집에 들어가면 거기서 주는 음식 다 먹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다 충당받아서 사역해라, 이런 얘기 예수님도 하셨다. 그러나 15절에 내가 이런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아니하는 건, 또 이 말을 쓰는 건 혹시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염려를 하는 거예요. 15절을 보시겠습니까? 또 이 말을 쓰는 건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그렇다고 나한테 그렇게 사례를 지급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정말 아닙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군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정말 이건 죽을지언정 내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랑거리는 뒤에 나와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그렇게 생색낼 게 없음은 이거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그냥 내 뜻대로 내 욕심으로 이게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면 그냥 내가 당연히 보상을 받으면 끝인데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정말 멋있는 말을 하는데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례를 받지 않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사역을 하는 이 보상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 자체가 나에게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례를 기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이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충분한 사례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그것을 보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충분한 사례이고 보상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텐트 메이킹을 하고 있는지 여기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답변이 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사도가 떳떳하지 못해서 돈 벌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장에 가면 또 우상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16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사람들인데 21절에 너희가 어떻게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느냐.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단순히 그걸 그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그걸 먹는다고 우상 숭배냐라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단순히 어떤 형식적으로 올라간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상 숭배다. 그리고 올라가지 않았던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 그렇게 선택하는 기준이 정말 내 유익이 아니라 누군가를 배려하는 그런 취지라면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일상의 뭐 어떤 음식과 이런 것들 마시는 것에 비유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 우상 숭배, 우상 제물에 올라갔던 그 먹을거리를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면서 33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이제 또 여자가 이렇게 머리에 수건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아마 사도 바울이 먼저 어떤 그 머리에 수건을 쓰는 부분 어떤 전통들을 전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그런데 그렇게 막 이제 꼭 이걸 써야 합니까? 이런 또 질문들이 일어난 거죠. 그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11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쭉 하냐면 사실은 뭐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마치 조금 성차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11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결국에는 이제 남녀는 평등한데 그래도 여성이 교회에서 면사포를 좀 쓰는 게 수건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건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그 많은 그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사제들이 이제 그들의 신전에서 종교 의식을 거행할 때 그냥 맨 얼굴로 그렇게 어떤 의식들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치 교회에서 어떤 여성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 것, 남자와 동등하게 많은 일들을 하는 게 마치 그들의 어떤 종교 의식을 따라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니 그들과 구별되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런 걸 좀 쓰는 게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만찬에 대한 또 이야기가 11장 17절 이후에 나옵니다. 11장 21절에 보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사실 요즘에야 성만찬을 그냥 이렇게 조그만 뭐 이렇게 포도잔, 그다음에 약간의 빵 이렇게 하지만 사실 식사였습니다. 식사. 그래서 먼저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치사하게 와가지고 교회 먼저 와서 먼저 먹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였냐? 그래도 밖에서 좀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 종이나 노예 신분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늦게까지 일하고 교회 공동체 모임에 오는 거예요. 근데 오면 매주 성찬을 했는데 오면 포도주와 그 빵이 다 없는 겁니다. 미리 다 먹어버려가지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쭉 쓰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좀 기다려라. 먼저 먹지 말고.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배고프면 집에서 다 먹고 오십시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모임이 그렇게 정죄와 판단이 난무하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좀 배려하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성령의 은사의 문제였던 거죠. 12장에 보면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핵심은 뭐냐면 4절 이하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와 같다.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 성령은 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들었던 비유가 몸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인데 그 지체들 중에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게 있느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31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내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이것보다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은사, 통역 이런 것들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내가 지금부터 보여주겠다 하고 시작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단순히 그냥 따로 떼어서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예요.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 가장 뛰어난 은사가 사랑하는 거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유명한 사랑장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게 앞서 나왔던 그 모든 은사들을 대표하는 것들, 방언, 예언, 구제, 이거 다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는 것입니다 하면서 사랑은 어떤 것이냐 쭉 얘기하고 13절에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면서도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예언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십시오. 3절에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많은 그 성령의 은사들이 있어서 성령의 은사가 사실 성령이 임하시면 많이 나타나는 은사가 뭐냐면 방언이었습니다. 막 방언하고 막 어떤 영적인 그런 그런 황홀경에 막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부활을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내가 지금 성령을 경험해서 지금 느끼는 그런 고조된 격양된 고양된 그런 상태가 어떤 신앙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필요 없다. 이게 가장 좋다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15장에서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15장 12절에 보면 니들이 어찌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면서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라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35절 보시겠습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도대체 그 부활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렇게 질문하면 이런 비유를 이제 사도 바울이 드는 거예요. 씨앗을 보라. 씨앗은 그 안에 정말 그 꽃이 들어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상상할 수 있겠냐? 그 딱딱한 까만 작은 씨앗에 그런 어마어마한 나무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걸 알 수 있냐? 모른다. 심어서 싹이 나고 나중에 되면 그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처럼 부활도 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 썩어질 육체에 그런 하나님의 부활의 몸이 그 몸을 다시 입혀주실 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 상상하지 못할 그 모습으로 마치 씨앗이 발아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썩어질 육체의 몸을 갖고 살지만 결국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몸을 다시 한번 입게 될 것이다.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씨앗이 발아하는 것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 가면 그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때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합시다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 끝 권면을 하고 고린도전서를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이제 조금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십니까? 예. 그리고 나서 바로 고린도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전서를 이걸 써 보냈어요. 방금 이 내용을 써 보냈는데 그 다음으로 돌아온 이 고린도 교회의 회신이 좋지 않았습니다. 반응이 네 아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 심기를 건드리는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다시 한번 에베소에서 고린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 그런 데메드리오 은장색 소동이 있어서 이제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을 때 그때 이제 디도가 고린도 교회로 갔던 디도가 이제 그 사도 바울과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눈물의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한 거죠. 그래서 다행히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어느 정도 상황이 잘 정리되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이 다행이다 그런 안도감으로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계속해서 사실 고린도 전서에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연장해서 나와요.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1장부터 7장 전반부에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러나 고난이 있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헌금을 요청을 하고 또다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우리 몇 군데만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2장 4절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를 읽고 난 후에 답신이 온 다음에 다시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가 이 눈물의 편지예요. 이것을 읽고 다시 소식이 온 걸 가지고 다시 쓴 편지가 아니라 고린도 후서인 거죠. 그래서 2장 15절에 가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3장에 가면 3장 3절에 그럼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근데 이 편지라는 게 먹으로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는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편지가 단순한 어떤 소식을 전하는 편지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확증해주는 어떤 증명서 같은 게 바로 당신들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권의 의문을 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그 자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자체가 우리들의 편지입니다. 우리들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의 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라는 증명서와 같은 게 당신들입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장 이후에도 계속 그 사도권, 이 사도 사역에 대한 것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어떤 사역들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보배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담아주셨습니다 하고, 8절 이후에는 또 그렇게 고생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고생하지만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질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영원한 장막집이 있는 것을 소망하고 믿으며 우리는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이후에 가면 또 사도직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린도후서를 쭉 사도 바울은 이제 적어 갑니다.